여러분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20세기를 움직이는 힘은 물리력이라 했습니다. 물리력.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나라와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20세기를 돌아보면 참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돈으로, 힘으로 정말 패권을 차지하려고 많은 전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창의력이라고 말합니다. 창의력. 창의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이나 예술, 문화 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이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창의력과 함께 이 21세기를 움직이는 힘은 이전과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돈과 물리력, 이 돈과 물리력,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창의력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왜 믿음이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있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목숨을 다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인맥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믿음대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별개가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행함을 믿음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 서신에 비해서 행위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두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말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성경 제일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번역해서 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루터가 살던 그 시대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행위에 의한 구원에 반대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별 볼 일 없는 서신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이 야고보 시대는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는 행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뭐 행함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냥 첨가물,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성도로서 믿음이 더 중요하지, 행함은 뭐 행함을 하면 그냥 보너스처럼 상급을 받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 행함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그저 믿음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행함이 없이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행함이란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 그냥 보너스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행함에 따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아니, 믿음이 죽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죽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실수를 심어요.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식물을 키웁니다. 그런데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꽃을 기다리는데 꽃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그 식물이 과연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식물을 심었는데 꽃이 피지 않으면 이 식물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조화라고 하더라도 향기를 바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린 그것을 두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열매와 꽃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함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앞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지금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것, 이거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지인들이 헐벗고 있어요.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배고프시겠다. 가서 뭐라도 드세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먹을 수 없는데요. 아이고, 가서 뭐라도 드세요. 아이고, 추우시겠다. 아이고, 추워서 더더더 떨고 있는데, 아이고, 추우시겠다. 뭐라도 구해서 입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배고픈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가 먹여야 되잖아요.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우리가 입혀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주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도 행함으로, 본인이 먼저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 너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함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냥 허공에 날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통계를 낸, 전문가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22년과 2023년 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는 이제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는 못 있겠어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떠난 성도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 말하죠. 그 가나안 성도들이 만약에 내가 향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면 이런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일 큰 그 막대기가 뭐라고, 제일 큰 그래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가나안 성도들과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을 둘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배, 교육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회적인 책임,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람직한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 사랑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 교회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예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74%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합쳐서 74%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신뢰하지 않느냐?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갑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별로 그렇지 않다. 별로 믿어지지 않는다.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75.2%라는 거예요. 참 처참하죠.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국민들이 보는 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76%의 성도들이 교회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22%의 국민만 교회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교회가 사회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런 통계를 통해 봤을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것,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대로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습니까?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 움직임은 고사하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대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지금이 좋다, 우리끼리 좋다, 이대로 좋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와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삶에서 살아낼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한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그런데 귀신도 믿는데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답니다. 그냥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두려움에 떤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고백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죠. 죄송합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들 많은데 이런 고백은 웬만한 새가족보다 낫죠? 네, 웬만한 새가족보다 나은 고백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귀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그런데 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두 번째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네, 온전한 믿음이에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온전한 믿음은 무엇으로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과 같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행함, 이 행함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행함이 11번 등장해요. 11번.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도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죽은 믿음도 죽은 믿음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믿음과 귀신과 같이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행함의 문제예요. 행함의 문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따라옵니까?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따라옵니까? 행했더니 믿음이 생겨납니까? 믿음이 먼저인가요? 행함이 먼저인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훌륭한 성경학교 나오셔가지고, 주일학교 나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여러분 중에 혹시 전기에 감전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기 감전돼 보신 분? 네, 아마 거기 끄덕끄덕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전기에 감전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통하면 안 통해 보셔서 모르십니까? 전기가 통하면 일단 소리가 나요. 소리가.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전기 감전됐는데 이 귓가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몸이 막 스파크가 튀면서 몸이 떨리죠. 제가 몸이 떨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전에 한 장로님이 저는 몸 안 떨리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몸이 떨리죠. 왜냐하면 전기가 이제 파동이니까. 그렇죠? 전기가 통하면 그에 따라서 전기가 몸이 부르르르르 떨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콘센트 앞에 가가지고 몸을 바바바 떨었더니 전기가 통합니까? 아무리 떨어 보십시오. 전기가 통하는가? 전기가 통하니까 몸이 떨리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전기가 통하면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기가 통해 봤어요. 저는 전기가 통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전기가 통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있다, 그러면 무엇을 의심해 봐야겠어요? 전기가 통했는지 의심해 봐야겠죠. 예? 전기가 통했는지 의심해 봐야겠죠. 고압전류가 통하면 죽으니까 그냥 가정용 220V 전기, 그거 아니라 그냥 건전지도 아니고 그냥 정전기, 작은 정전기가 몸에 탁 튀어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따가워! 라고 반응하죠.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통과하는 거, 그냥
잠깐 흐르고 지나가는 것,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잠시 왔다가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내주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전기에도 우리가 부르르 떨면서 반응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읽으라고 쓴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내주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네요. 그렇죠? 어떤 분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초신자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 그때 좋았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참 좋았지. 라고 예전을 추억하시면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나 이분이나 똑같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저를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실행력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실행력을 길러야 돼요.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실행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삭을 자기 품에 감싸 안고, 이삭아 절대 나가면 안 돼. 너 다치면 안 돼. 넌 큰일 나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품에 끼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믿는 대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갔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의 땅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대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렇게 자신의 믿음대로 실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칭함을 받았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라합은 다 들었어요.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신 것, 또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라합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라합은 이렇게 믿고 고백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 2명을 숨겨줬죠. 그 결과로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또 라합은 구원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행력을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믿는 대로 삶으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는 대로 삶으로 실행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어떤 것을 한번 행해 볼까요? 믿는 대로 어떤 것을 한번 행해 볼까요?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막 거창한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한 발자씩 떼어보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하심을 믿으십니까? 공동체가 중요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 공동체가 중요하신지를 믿으시면 구역 모임으로 여러분 발을 떼서 구역 모임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해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은혜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구역연합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게 다 봐놨습니다. 네. 구역연합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믿음의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섬김의 중요성을 믿으십니까? 섬김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오늘 광고에 나갔네요. 그렇죠. 찬양대에 섬길 사람들 모집한다고. 그리고 또 매년 연말마다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세대에 섬길 교사가 부족하다. 다음 세대에 섬길 교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부터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마음에 결단하시고 정말 섬김이 중요한 것을 믿는 대로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기도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9월 3일에 있을 새생명축제 집중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포제일교회 와가지고 참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은혜도 받고 너무 행복한데 한 가지 참 놀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수에 비해서 태신자 작정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태신자 작정이. 우리가 믿잖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볼펜을 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적어서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 행함을 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대로 실행하고 행할 때 반드시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이 가만히 구원의 감격과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냉랭하게 내가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할 때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그것도 안 돼요. 나의 믿음대로 실행하고 행함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김포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